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 앞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뜻하지 않은 일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들, 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문득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눈으로, 여러분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뭐 이런 고백.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마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좀 하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로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복이었더라.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당혹스럽죠.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냥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호강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컸겠지만, 잘 살았겠지만, 나중에 자기 아버지 많이 늙었을 때, 크게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을 때, 그때 요셉도 같이 밥 굶고 배고팠더라, 그거지 뭐. 다른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한 그것이 나중에 후일에 가서 정말 온 가족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장중에 붙잡혀 사용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변했다.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겠지. 뭐 십자가,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주님이, 정말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런 일들, 이게 복음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됐더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회사가 안 망했으면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겠어요? 지금쯤 아이고 배야, 그냥 간장약, 위장약 먹고 있겠지. 그나마는 뻔하잖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고, 오늘의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저는 여기서 제 눈을 딱 끌었던 게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대목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바울은, 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성령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더더욱이나 기도하러 간다라는 거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이 사건,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뭐 대부분 이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가 와서 자꾸 그냥 옆에서 그냥
이거 바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싫었어요. 며칠 동안을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는지 그냥 그게 듣기 싫어서 에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나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점이 안 돼. 그게 종이잖아 얘는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데리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들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돈을 장사가 이제 비즈니스 끝난 거죠. 점쟁이가 점을 못 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또 신라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잡혀가서 뭐 정말 매를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막 바울하고 신라가 찬송하죠. 기도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뭐 손발 묶인 게 다 풀리고 그리고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라다가 바울이 죽지 마라 나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게 되고 자기 집안 식구 다 전도하게 되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스토리거든요. 유럽 선교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 아니냐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일이 우연찮게 만난 것 같은데 바로 이 사건이 이렇게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하러 가다가라는 장면이에요. 신앙은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향,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누가 자꾸 바다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만난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하러 가는 방향이 서 있으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를 향해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세상을 향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들과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유일하게 제가 영어로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그거.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the Lord.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러 가다가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해요. 교회 가다가 뭔가 일이 터져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역예배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러 가다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가다가 뭔가 일이 터졌는데 그 일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점치는 얘기나 뭐 귀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사이드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 점치는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근데 그 점은 누가 쳐요? 귀신이 치고 있다라는 것을. 점치는 게 바로 귀신이다. 계집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귀신 그러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물어보면 안 하죠, 그죠? 귀신은 다 무섭다, 무서워해. 귀신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귀신은 다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점은 누가 친다? 귀신이 친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해가 바뀌고 막 이러면 뭐 점치러 가요? 토정비결 뭐 이런 거 보러? 그럼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귀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 좋아할까요? 또 하나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어.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봤어. 영은 영을 아는 거지. 혹시 그런 일, 뭐 여러분들이 점치러 갈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가 점쟁이를 만나거들랑 아이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사람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친구 먹자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영은 영을 아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하는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봤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귀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귀신이 이거를 자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믿었으면 자기가 먼저 구원받겠다가 나왔어야지. 말만 하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조금 이거를 우리에게 어플라이를 한다면, 바른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쩌면 귀신적인 믿음, 귀신스러운 고백,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돌아볼 문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정말 안 된 이야기로,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이거 설교하냐 네가? 설교하지 마, 이런 얘기하죠. 사실 설교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안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좋은 거죠. 근데 설교하지 말라는 표현은 잔소리하지 마라, 시끄럽다, 아는 척하지 마라, 잘난 척, 뭐 이런 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진리가 부족해서입니까? 복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그거 교회 가는 거 외에 다를 게 뭐 있어? 그건 그거죠, 여러분. 지금 귀신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아마 바울에게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방금 했던 그 얘기예요.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 치러 가는 분들이 왜 점을 치러 갈까요? 뭔가 맞추니까 가죠. 아무것도 못 맞추면 가겠어요? 뭘 맞추긴 맞추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뭐 용하네 어쩌네 그러고 가서 뭐 돈도 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귀신이 자기가 하는 말을, 설사 그 점이 맞는다고 해도 귀신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는 안 믿어. 그러니까 귀신도 안 믿는 걸 왜 믿으러 가? 그거 웃기는 거죠. 뭐 그 정도. 뭐 제가 오늘 귀신 얘기할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귀신 쫓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 18절에 잠깐 나오는데,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바울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직접 말했어. 여종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 귀신아, 네가 나가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신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좀 나가 주실래요? 그냥 좀 부탁인데요, 좀 떠나 주실래요?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나가라, 명령했다는 거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귀신은 나갈지어다. 됐어요, 그만. 뭐 소리 지르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오늘 이게 저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이제 돈 벌 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날 샜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요. 자, 지금 주인의 관심, 이 여종의 주인들 몇 사람, 왜 주인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두 사람 이상 이 주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벌이에만. 여러분, 사실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돈 벌 수 없게 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돈 좋지요. 근데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돈 벌겠다고 가진 악행들을 다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책을 계속 봤는데 거기서 읽은 그 리포트 가운데 하나가 데이비드 플라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을 자기가 선교지에서 갔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이상하게 아이들이요, 유독 8살에서 15살 사이에 여자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인신매매범들이 와서 아이들을 다 사간 거예요. 그 어린애들을 사서
갖은 가모니설로 꼬셔서 애를 공부를 시켜주겠다, 잘 먹이겠다 다 해서 사서 여지없이 사창가로 다 팔아넘겼어. 10서너 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린. 여러분, 마약 팔아서.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정말 가슴 저리게 아팠던 게 바로 뭐냐면, 과테말라에 갔을 텐데요, 어린아이를 팔아요. 사고 팔아요. 신생아 깐난쟁이들을 $100에 주고 팔아요. 뭐 할 거예요? 그 깐난쟁이 데려다 뭐 하겠어요? 그거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아니요, 애를 그냥 사가지고 국경 근처로 가서 거기서 애 배를 갈라서 다 내장을 스크레이프 아웃 다 긁어내요. 그 거기다가 마약으로 가득 채워서 애를 강보로 사서 끌어안고 애기같이 해서 국경만 지나가면 바로 걔는 버리는 거예요. 컨테이너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미국도 마약을 판치죠. 여러분,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그 마약을 통해서 한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뻔히 알지만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넣겠다고 갖은 짓을 다 합니다. 그 짓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 짓 하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매춘, 사기. 이게 얼마나 오늘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한 여자의, 한 여종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점만 치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워요, 그죠? 예.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화가 났어요. 돈을 못 벌게 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엉뚱한 고소를 합니다. 가진 명분을 아주 잘 세우죠. 사회적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건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런 이유를 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송사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손해본 거 분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참 더러움을 보죠. 추함을 봅니다. 이 돈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끔 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절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재산 전체를 교단에 헌납하고 그리고 싸우자고. 돈 없으면 안 싸워요. 교회에 재산 없으면 안 싸워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남의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동양선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건물, 그 부동산을 팔아치웠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은행 빚을 갖고 했대요. 그러더니 싸맞은 사람들이 다 갚버렸어요. 그 아파트 건물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던 이야기인 거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정말 교회 내 문제가 있어. 가진 얘기를 다 하죠. 뭐 교단이 어떻고, 뭐 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진리를 대지만 사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돈 얘기야, 전부야. 돈 없는 교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돈 없는 교회 사람들은 뭐 다 분쟁이 없을까? 있으면요, 정말 교회 재산이 없는데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냥 가. 딴 교회 가면 돼. 뭘 싸우겠냐?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영락교회 왜 그러고 싸워요?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거 바깥으로 설교 나가면 나한테 죽겠다 이제 또. 정말 목사님 사랑하면 그분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면 되잖아. 나가서 딴 데 가서. 왜 거기 앉아서 싸워 교회를요? 교단하고 뭐가 어쩌고 고소를 하겠냐. 그래가지고 왜 세상을 어지럽히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더러워. 돈 앞에는요 다 똑같아요. 다. 22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니. 자, 이것도 웃겨요. 자, 지금 뭐 법정으로 군인들 앞에 막 끌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진 뭐 명분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세상을 어지럽히니 어쩌니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같이 막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서 같이 막 맞아, 죽여라, 살려라 막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다수가 정의, 다수가 진리 아니에요.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거 잘하죠. 숫자 싸움요, 그죠?
군중몰이 잘하잖아요. 이분들이 아주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관들은, 군인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냥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송사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냥 무조건 쳐라.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다 불법이에요. 뭐 이때만요. 지금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세련돼졌고 조금 방법만 달라졌겠죠. 뭐 거기서. 자, 23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3, 24, 25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울한 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실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더더욱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서 받은 건 이거예요.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 무지하게 맞고 감옥 깊은 데 가가지고 갇혀서 손발 묶이고, 참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알지만 없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하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해요. 안 그래요?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면 그래도 맞으면서 아프죠. 힘들지만 그러나 좀 덜 억울해. 덜 서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날벼락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서 여기까지 성령이 감동적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은 뭐 못합니까?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누구에게가 이걸 쏟아놓고 막 해서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동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깜깜한 밤중이니까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도 다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뭐 착고가 풀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 다짐하고 결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도님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성도님인데요, 갑자기 리스를 뺏겼어요. 비즈니스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잖아요. 동업자하고 둘이 동업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업자가 다 해먹었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됐어요. 제가 이번에 페루를 가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밤에 텍스트를 해놓고 갔어요. 가면서 위로의 말이죠. 목사로서 힘내시라고, 기도한다고. 뭐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그 얘기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요, 두 분에게 똑같이 텍스트를 보냈는데 두 분이 다 너무 감사하다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당장 거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제3자 입장에서 들으면 맞아, 아유 잘했네, 고맙는데 내 얘기면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정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엉뚱한 일을 당할 거, 날벼락 맞을 수 있어요. 힘들고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를 악물고라서라도 찬송하자. 이를 악물고라서라도 기도하자.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결정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망하지 말자.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 대신에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로구나. 세상 그 어떤 것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닮고 싶은, 배우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찬송을 막을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밤중이니까요. 근데 그리고 난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뭐 손발 묶인 게 다 풀렸다는 거죠.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요. 왜? 그 당시에는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죄수가 도망가면 내가 받을 죄는 내가 받을 형벌은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랬죠. 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을 가지고 들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나 실라가 간수에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자살하려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고 자세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진 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자세 때문이에요. 예. 전에 우리 뭐 지금도 그렇지만 평양과기대라든지 연변과기대 많은 교수님들이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간 거는 꼭 교직 가서 뭐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공부라는 툴을 들고 간 거죠. 예. 거기 가서 학생들과 서로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일까요? 영어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왔느냐는 거죠.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대학을 다 두고 그 좋은 미국, 한국 다 놓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자세 때문에. 이번에도 페루 뭐 대단한 고생할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갔던 곳은 그 리마 시내에서 리마 시내입니까? 시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참 이번에 통역하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리마 그 시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막힌대요. 네. 아침에 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있는 데까지 오는데. 그리고 통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저녁 식사도 대접을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늦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가 3시간 반 걸려서 집에 갔대. 그냥 서 있대요. 도로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는 많고 막 이러니까, 더군다나 또 연휴가 끼고 막 이래서 많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런 빈민 지역에서 우리가 원래는 계획이 우리 박남원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관,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관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숙식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더라고. 한 2-3달은 더 걸리겠어요. 제가 보는 눈에도요. 그러니까 박 선교사님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근처에 우리가 묵을 숙소를 이제 찾아봤는데 워낙에 빈민가라 무슨 뭐 호텔 이런 게 아예 없고요. 모텔도 없고요. 찾다 보니까 뭐는 있었냐면 러브 호텔은 있대요. 알죠, 뭔지? 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 듣는데 그 못 사는 동네도 러브 호텔은 있대요. 근데 거기다 재울 수는 없잖아 우리를요.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수양관인지 뭔지 수양관 다니고 자기는 잤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좀 힘들죠. 가면 아무래도 고생을 하니까. 더군다나 또 이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면요 조금 이제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녁에 가서 좀 따뜻한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좀 잠자리라도 편하면 그 쉼이 돼요. 거기서 위로가 돼요 좀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 방을 3명이 같이 썼거든요. 저하고 우리 최청원 집사님하고 또 그 김은혁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들어갔어요. 거기 화요일 날 새벽 2시인가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시간으로 주일 날 밤 늦게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오버나잇해서 화요일 날 새벽에 들어간 거잖아요. 뭐 씻질 못했고 바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그 사역을 마쳤어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주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냥 완전히 먼지 구덩이야. 정말 모래는 아주 원 없이 보고 왔어요. 흙먼지.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저녁에 들어왔더니 그 집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이 그 목사님 먼저 씻으라고 그러는데 다 나보다 또 연세가 다 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니라고 장로님 먼저 씻으라고, 집사님 먼저 하시라고. 그랬더니 최청원 집사님이 샤워를 먼저 쫙 하시고 나오더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오면서도 제일 즐기는 게 뭐냐면 이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뜨거운 물이 잘 나온다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날보다 또 씻으래.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라고. 저는 뭐 일이 좀 있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했어요.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제 씻고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더운 물이 안 나와. 거기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거긴 겨울이에요 지금. 아주 춥진 않았는데 여기 LA 겨울 같은 날씨예요. 근데 찬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다 쓰신 거야. 나는 정말 쉼이 안 돼.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가서 조금 그저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의 어떤 희생이라고 할까요, 고생이라고 할까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와서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식사도 우리가 해 먹었거든요. 뭐 어디 사 먹을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이호복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아주 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오뎅국이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오뎅국이에요. 오뎅이 들긴 들었어요.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요. 근데 왜 오뎅국이 빨개? 근데들도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만약에 이런 고난 가운데 고생을 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고 편안하고 잘 될 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이 간수가 나도 구원 좀 받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다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힘들고 고생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 이 시대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삶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세 절 읽고 마칠게요. 4절입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요. 죄송합니다. 갔다 왔는데 감기가 들었는지 엘러지인지 자꾸 콧물이 나와서. 31절부터 34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간수가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데려가서 전부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정말 이 간수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확실히 변하면 내 이웃을 전도 안 할 방법이 없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전도 이웃 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짜겠죠. 그거는요. 있을 수 없죠. 내 주변이 보일 수밖에 없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시키지 않아도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싶은 건 전 이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들 계세요. 아픈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러나 그거 잠깐 눌러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보자, 기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만들길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높여드리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아버지의 주여 잿더미를 아버지만 아버지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아버지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주여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한번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감옥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주님의 늘 감사로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능 볼 주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내 자신에게 도전해 봅니다.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절대권, 절대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그때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힘을 벌려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어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려보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형편이 되지 않아서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드린 작은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두렙돈을,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게 여기신 주님, 혹시 이 자리에서 정말 경제적인 일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아버지의 손에 복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예물은 숫자도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어떤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